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유다가 중간중간 자신들의 행동들을 살펴보았다면 지금의 상황에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하는 것으로 인하여 살아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도 잠시 이제 유다는 정말로 무기력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현재 유다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시온은 대적의 손에 황폐하였지만 그들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그들의 현재는 정말 그 자체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눈씻고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절망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가운데에서 유다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의 그런 지푸라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 희망조차도 그들에게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아하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유일하게 유다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선지자는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호소합니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당한 이후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았지만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후에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한낱 정복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집과 소유들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또한 그들이 자유롭게 사용했던 것들도 이제는 값을 치루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스스로를 고아와 같다고 말한 겁니다. 이 지경까지 된 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유다가 황폐한 것은 조상들이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넘어졌는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들의 앞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한 행동들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는 열국이 그들을 두려워하였는데 이제는 종들이 관할해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광야에서도 양식이 궁핍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죽기를 무릅써도 생계조차 이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부녀와 처녀들이 욕을 당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고 아무도 그들을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백성들 가운데 존경받던 방백들과 장로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자랑하였던 그 모든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소년들은 맷돌을 치는 천민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유다, 이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만들어진 것은 선조들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값을 어찌 보면 후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저 스스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심코 한 행동들로 인하여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후에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있어 너희들이 했던 행동들 때문에 너희가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행복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비교하고 분석하여서 나름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지금 현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범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을 우리가 안겨주고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의 눈앞에 작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후에 일어날 그 큰 일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에 나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유다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또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